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갖추기 위해서 가져야 될 네 가지 요소 중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무장하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공생의 삶을 사시기 전에 이미 공생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지혜로 무장하셨고, 두 번째는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하셨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해 기꺼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으로 우리 주님이 무장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 주님이 이것으로 무장했기에 성공의 삶을 사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주님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무장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삶 또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은, 어떻게 보면 세례부터 받은 거죠. 세례를 받은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요한과 대화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지 그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이 말씀 그 전에 세례 요한과 했던 이 말씀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 세례 요한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저 북쪽 갈릴리로부터 남쪽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러분, 이때가 뭡니까? 공적 생활을,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곧바로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외치지 아니하시고 뭐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자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요단강까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요. 심지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친 사람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 그 세례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거든요. 자기가 베푸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보통 생리법에 의해서 태어난 분도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잖아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자신이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으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세례 요한이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당신 나에게 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락하라.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겠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라고 했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 의의가 뭘까요?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게 뭐예요? 그걸 갖다가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갈라디아에서 4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율법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은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뭘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중에 3년 있다가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십자가 져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힘이 없어서, 로마 권력 앞에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 죽으셨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알았고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인류의 죄가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걸 아셨고 자신의 삶이 인류의 백성을 모든 죄를 대속할 삶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역하기 전에 뭘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 뭘로 무장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는 지금부터 돼요? 결단했다는 것이, 헌신했다는 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뿌리예요. 신앙의 뿌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그 표대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드디어 내 일생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해야지만이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은 나중에 뭐 신앙이 좋고 나중에 뭐 살만하고 뭐 신앙생활 할만한 다음에 내가 뜻대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 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님이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할 그때 우리가 뭐예요?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살아본 다음에 내가 당신과 함께 살지 안 살지 내가 생각해보고 판단할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서로에게 헌신하고자 결단한 거죠. 그것이 결혼 생활이죠. 그런 헌신도 안 하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살아보고? 말이 아니죠. 예수 믿는 거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믿을 때부터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왜 가나안 땅에 곧바로 못 가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왜 없냐고 하나님께 따져요. 고기 먹고 싶다 해서 고기를 주니까 부추, 파, 마늘은 어디 있냐고 더 막 뭐라 그래. 뭐 그것도 주니까 왜 이렇게 목마르게 하냐고 그래. 그냥 40년 내내 불평해요. 왜 그래요? 똑같은 환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는데 왜 백성들은 왜 원망 불평을 왜 해요?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들이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뺑뺑이 돌고 왜 그래요?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이 막 광야에서 유리하지 않고 내 인생이 이렇게 굽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똑바로 가려면 우리가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돼요. 하나님,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완주할 수 없어요. 다니엘 보세요. 16살쯤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정말 황제가 주는 먹는 그 산의 진미를 딱 놓고 뭐라 그래요? 딱 뜻을 정하잖아요. 나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안 먹겠습니다. 나 풀만 먹어도 나 괜찮습니다. 어떻게 10대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는 다니엘이 뭐예요? 뜻을 정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살겠노라고 뜻을 딱 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80년가량의 포로 생활을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든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요셉 종으로 형에 의해서 팔려가요.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에요. 그런데 항상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걸 주변 사람이 봐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포로로 종으로 팔려가든 감옥에 누명을 써가지고 들어가든 뜻을 정하거든요. 욥 고난을 당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욥이 뜻을 정해요. 입술로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신앙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뜻은 정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냐면 뜻을 정하되 마음만 먹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때에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내려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내 삶을 드려야 돼요. 버스가 지나는데 손을 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바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나중에 할게요. 내 할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산 다음에 내 나중에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그때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예수님은 공생의 삶이 시작하자마자 이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부터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이런 결단이 나중에는 십자가까지 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3장 21절에 세례를 받고 나서 뭘 했다고 합니까? 기도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러자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하늘문이 열리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고요,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임했던 이 세 가지 은혜가 뭐냐? 예수님 앞으로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돼요.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근데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뜻한다고 됩니까? 결단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뜻한 대로, 결단한 대로, 현실한 대로 끝까지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세 가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치고 세 가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체험하려면 내가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정말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장해야 돼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자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뭘 기도했겠어요? 내가 이제부터 공생의 삶을 사니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 기도했겠죠. 그죠? 다른 기도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자신이 받은 이 사명 잘 감당케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누군지 알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뒤에 23절부터 38절은 족보가 나와요. 족보를 왜 기록했어요? 그 당시 누가복음의 청중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왜 족보를 왜 기록했어요? 아니, 족보를 하면 마태복음처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하지, 왜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족보가 왜 필요해요? 이 족보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요 족보를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가 근본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다윗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기 때문에 다윗이 중요해요. 메시아는 다윗 후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은 다윗이 누군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족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족보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의도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요, 주목하라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인류를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은혜를 다 주세요. 우리 교회에 내려오면은 무슨 글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글귀가 있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꼭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 이제 표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반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반응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부유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자유합시다. 예수 안에서 누립시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막 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 근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찾자는 거예요. 그걸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자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슬픔과 질고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누리자는 거예요.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누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 하셨기 때문에?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나님도 반응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도 반응하세요. 뭐예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가 어떤 반응을 하세요?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이 열린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항상 하늘로부터 임해요. 구원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모든 은혜는 하늘로부터 와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늘이 닫히면요, 이 땅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늘이 열리면 이 땅은 천국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열리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생각해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봉사해 보세요. 남의 눈만 의식하죠. 자기 자랑만 늘어놓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는 가운데 봉사를 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모습으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은 그 하늘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을 때마다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왜 드려요?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예배를 왜 드려요?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자 마음에 결심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예뻐요. 그걸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하늘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않고 예배하는 거와 바라보지 않고 보고 하는 건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심령에게는 언제나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가 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고 해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는 걸 눈으로 봤다라고 기록을 해요. 오늘 본문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뭘 주겠어요?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셔야 하나님의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죠. 그것처럼 작심삼일이죠.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성령이 함께하는구나.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성령을 앞서는 법이 없어요. 성령을 무시한 법이 없어요.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 가운데 살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을 주세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요? 기도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데요.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순종이 없기 때문에 성령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발을 내디디면 벌써 성령이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례를 딱 받자 하나님도 뭐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성령이 함께하면 어떻게 있어요? 망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뜻과 무관하면 성령과 무관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을 내리세요. 두 가지 음성을 내리셨어요. 하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두 가지를 했어요. 앞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이 들려져요. 안 들려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다 들어요.
기록된 말씀 묵상함으로 들을 때도 있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들을 때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내가 그것을 들을 때도 있고요. 다양하게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따뜻한 온기로 감싸준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 가운데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 없이 어떻게 그 사막길을 가며 그 험난한 길을 어떻게 가요? 못 가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른 거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체험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또 한 주간 승리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만 들리는 게 아니라 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기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안다. 그럼 다 끝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서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이것보다 정말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는 항상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이 들려요. 그게 직접 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아유 안무게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으니 너무 기쁘다고. 그 말이 나에게는 해석이 돼. 뭘로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이렇게 해석이 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오금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은혜는요 멈추질 않아요. 지금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지금도 성령을 부으시고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요. 애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만 보면 근심이 많구나. 이러면 참 힘들죠.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뜻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근심이 많대거든요. 모든 부모 똑같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을 주냐 이게요. 내가 근심거리를 안기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느냐.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뭐 기분이 어떻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런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주님이 얼마나 그 힘든 길을 기쁨으로 갔겠어요. 저희가 우리 성도 가운데 있지 않은 성도 있어요. 기억나는 성도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등록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등록을 하시고 이제 벌써 한 10년 가량 됐어요.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가까이 가서 이제 신방하다 보면 이제 가까이서 얼굴 보잖아요. 멀리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말기암 환자 성도셨어요. 가발을 쓰고 있어서 잘 몰랐죠. 잘 모르는데 가까이 보면 보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신방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였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갈 날이 가까오자 예수님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그 본문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설교할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많이 나요. 10년이 됐습니다만 아주 생생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마지막 이제 항암 그거 맞으시고 퇴원하셔야 되는데 퇴원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이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병원에 가면은 밥도 못 차려 먹을까봐 다 하여튼 집안이 정돈 다 하고 먼지 하나 남지 않죠. 깨끗이 하고 반찬 그거 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병원에 가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기 암 투병하면서도 남들 볼 때 암 환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고 또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자기가 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정말 그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 그 할 때마다 그분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그 말씀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게 있어야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2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 갈 수 있는 거고 40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없으면 내일이라도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풍파가 불고 막 환란이 일고 교회가 막 뒤흔들려 보면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풍파가 막 쳐도 교회가 막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무장한 사람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있는 그 가정은 든든히 서가는 거고 이 세상은 든든히 서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뭘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정말 결단하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함으로 무장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유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